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보니까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새벽 예배 오신 또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이 소시올로지라는 사회학부에서 학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흥미를 끄는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 논문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남자는 생일 직전에 죽는 비율이 높고 여자는 생일 직후에 죽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삶을 향한 그 희망의 농도와 이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올해 생일은 넘겨서 살아야지 하는 이 기대 심리랑 그깟 생일까지 살아서 뭐해? 이런 기대 상실이 죽음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희망과 기대 그리고 절망과 고독이 인간의 그 생사를 좌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논문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희망과 이 기대가 인간에게는 긍정의 힘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또 이런 희망과 그 기대 심리와 관해 이야기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고아원에서 시름시름 이렇게 앓고 있는 아이가 발생을 하면 병원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엄마가 나를 버렸지만 이제 내가 착한 아이가 될 거니까 엄마가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이가 며칠 동안 기도를 하면 앓던 아이 중에 한 10명 중에 6은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기대를 주게 해서 병을 낫게 하는 희망 치료를 아이들에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기대하고 그리고 희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긍정의 힘과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희망과 이렇게 기대를 품고 사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도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사는데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믿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의지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존하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남을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말에 그렇게 의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이 가변적인 방법과 해답을 가지고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이고 영원한 방법과 해답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화되는 방법과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뿐이지 결코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와 그리고 희망을 품고 살지만, 문제는 이런 막연한 기대와 희망은 어느 정도까지는 긍정의 힘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대와 이 희망을 막연하게 이렇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정확한 디렉션과 구체적인 해답을 가지고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그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방향과 그리고 가장 적합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합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대와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13편의 말씀은 그런 진리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소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의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지금 현재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자신한테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얼굴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 그렇게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를, 자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탄식과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닌 세월을 여러분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쫓겨다니는지 아십니까? 1년과 2년도 아니고 3년과 4년도 아닙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13년이라는 시간을 쫓겨다녔다라는 것이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방랑하는 그 자신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자신이 처량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그 처지가 한없이 처량했을 것이고, 또 두고 온 아내나 자식 그리고 부모님,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우울해졌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번민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계속해서 끈기 있게 공경에 찬 자신을 속히 건져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하반절에 이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의미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는 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이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인간으로서의 그 자신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그 사망의 잠을 그 자는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게 해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하나님을 영영 떠나서 불신의 길로 그렇게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극한 상황에 이렇게 치닫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1년도 2년도 아니고 이 수년을 넘어서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언제까지 침묵하실 건지를 호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을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환난을 허락하시고 때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를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그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절규도 하고 부르짖으면서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신앙적인 탁월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했다라는 거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나셔서 즉시 왕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13년을 사울에게 쫓기게 하시고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그 반쪽 왕으로 약 20년이 지난 세월이 되어서야 진정한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시험을 그 믿음과 인내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적절한 대답을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인내하며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기대와 이렇게 희망을 품는 자의 기도는 첫 번째로 끈기 있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그 원수가 승리해 기뻐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자신이 원수들에게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픽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악인에게 망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하는 그 불의와 악인이 승리하는 꼴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누가 됐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출애굽의 그 모세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그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될 것을 그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한 번쯤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 자신, 자녀, 부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보다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명확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그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의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가 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됨을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과거의 그 시간을 제가 이렇게 나이는 얼마 여러분들에 비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살아왔던 그 시간을 한번 테이프 감듯이 이렇게 한번 리플렉션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새벽의 용사분들도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이겨낸 경험 그리고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누리며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저의 시간을 또 돌아보니까 시련과 고난 그리고 풍랑을 겪었던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미국에 와서 2달 사이에 겪었던 시련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드라마틱하게 뉴질랜드에서 미국 조지아로 이렇게 넘어왔었습니다. 대학을 편입을 했고 새로운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학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준다라는 이 이메일을 받고 조건을 받는 상태에서 입학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첫 학기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학기를 다닌 이후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학기를 다니고 나서 기준을 주는데 성적이 GPA가 학점이 3.0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리더십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스칼라십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긴 주는데 와서 조건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첫 학기부터 와서 스칼라십을 받는다라는 생각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장학금이 없으면 이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왔을 때는 학비가 훨씬 더 3배, 4배 정도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갖고 온 돈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봤더니 제가 2학기를 낼 수 있는 장학금을 받고 남는 돈으로 내야 되는 돈을 모아왔고 기숙사비와 이렇게 생활비를 가져온 것을 다 모으니까 간신히 한 학기 등록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 내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또 오자마자 이렇게 차도 없으니까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첫 학기부터 이렇게 꼬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와서 뉴질랜드에서 타던 이 중고차를 다행히도 그때는 팔려가지고 교회에 그때 아는 집사님이 이 미국으로 그 판 돈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근데 환율을 적용을 해보니까 뉴질랜드 환율이 미국 환율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다 해서 이렇게 보니까 2,600불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중고차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서 도로에 나가서 이게 보면 90%가 다 중고차입니다. 새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가 아니면 대부분 다 중고차를 잘 수리를 해서 10년이 넘는 차가 평균적으로 도로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 2,600불로 환율된 차로는 뉴질랜드에서는 200km까지 달리는 차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딱 2,600불 가지고 차를 사려고 하니까 이 차가 92년식이 된 정말 굴러갈까 말까 하는 그런 차를 겨우 그것도 사게 됐는데 그 차를 타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이 하이웨이를 다니다 보니까 하이웨이에서 차에서 연기가 나더니 차가 파이프가 터져버려서 하이웨이 갓길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잘 모르죠. 보험도 누군가가 들어줘서 들긴 했는데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몇 번을 트라이를 하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포기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세워줘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백인 할아버지가 차를 세워주더니 제 차를 이렇게 보더니 차가 터진 것을 아시고 본인이 스스로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봉지에 두 봉지에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임시적으로 넣고 저한테 이 차를 가스 스테이션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그 차를 끌고 와서 가스 스테이션 직원이 전화를 걸어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차를 견인을 해서 무사하게 차를 해결을 했는데요. 그 차가 결국은 회생이 불가능해서 폐차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폐차를 하고 나니까 이제 차도 없게 돼서 또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생활비는 없고 일자리도 없고 겨우겨우 소개를 받아서 한국 상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살이니까 얼마나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빠릿빠릿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스탁을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기어다닐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죠. 병원에 가는 것도 잘 몰랐고 그리고 침 맞을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이러니까 당시에는 개척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소개를 받아서 왔는데 미국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바쁘게 성도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도 적은 데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제가 미안하니까 그리고 죄송하니까 부탁을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기숙사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눈을 뜨면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막 한탄하고 이렇게 원망 섞인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하필 미국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나는 은혜를 받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오자마자 여러 가지 고생이 이렇게 나는데 돈도 없고 차도 없고 그리고 일하는 몸도 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미국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겹쳐지는 일들이 저한테 닥쳐오니까
이게 막 서러운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주르 흐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울면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가 제 입에서 절로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나름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요. 또 세탁소에 취직을 해서 힘들지만 일하면서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지났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또 아시는 목사님이 또 코사인을 해주셔서 새 차를 사서 또 새 차를 페이먼트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유학생활 그렇게 제가 마무리했었는데요. 물론 그 유학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소위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잡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러한 절규가 제 입술에서도 그렇게 터져 나왔던 그런 시간이 사실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막연한 기대와 그리고 희망을 품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 그 디렉션과 구체적인 해답을 알고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품는 자로서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그 올바른 방향으로 구체적인 해답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보다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그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